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경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25장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주말 드라마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나 보구나. 주말 보세요? 요즘도?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주말 드라마는 호흡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봤는데, 요즘도 잘 안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토론토 살 때는 주말 드라마는 아니고 그 크리스트에 가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줬잖아요. 런던에서는 어디서 빌려줬나요? 예전에 한 15년 전 이럴 때 한국식품점에서 비디오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런 게 막 봤죠. 이렇게 16부작도 보고 대하 드라마도 보고 그런 추억. 요즘은 이제 그게 없는데 주말 드라마가 있어요. 주말 드라마.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주말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순화해가지고 주말 드라마지,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막장 드라마 정도의 수준이 될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선은 형제간에 속임수가 막 일어나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허무하게 뺏기고 또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빼앗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딸이 없었어요, 이 집안에는. 근데 부모가 어쩌면 그렇게 편애를 했는지, 엄마의 사랑이 향하는 아들과 아빠의 사랑이 향하는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갈렸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축복은 차지했는데, 무엇을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면 빼앗긴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빼앗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면은 복수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잔꾀를 써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것을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다. 그 사람이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 없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이 또 펼쳐져요. 타향살이.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본인이 그 취업 이민, 직업 이민을 한 게 아니에요. 도망자로 2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로맨스가 또 펼쳐져요. 당신을 얻기 위해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내 배우자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수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으시죠? 나 14년 동안 내 아내 얻기 위해서 애썼다.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야곱은 그랬어요. 굉장한 로맨스죠. 그 다음에 극적으로 형제가 화해를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형한테 갔는데 또 화해를 해요. 그랬는데 또 인생이 이제 좀 화해해가지고 펼쳐지나 했더니 자기 아들들이 12이 있었는데 막내 12번째를 낳기 전이지만 10명의 아들들이 막내 11째 동생을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해요.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했냐면은 그 자기 동생인데도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군가로 인해서 만류가 되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동물의 먹이가 돼가지고 죽었다 하면서 이제 그 동물의 피를 묻힌 겉옷을 갖고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 야곱이 그냥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죽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그렇게 살죠. 그리고 또 늙음하게 아주 인생 거의 아주 그냥 마무리 할 때 또 이주를 해서 애굽으로 가요.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된 후에 요셉이 이번에 초청 이민 같은 거예요.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이 당신 보니까 나이가 꽤 드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 이제 야곱이 나이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왕 앞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 파노라마 같은 야곱의 인생. 이걸 보면서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우리네 인생살이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매우 깊은 동질감을 느끼죠. 특별히 이제 짧은 드라마는 모르겠지만 호흡이 긴 대하 드라마에서는요, 반드시 대하 드라마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그 1화와 2화, 요 정도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냐 하면 뭘까요? 출생. 그렇죠. 탄생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탄생에서부터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의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거의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공들여서 묘사를 해요. 이 탄생 이야기에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가 다 드러나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탄생을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 탄생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와 야곱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 밑에서 야곱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은 도대체 어땠길래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이삭과 리브가가요, 서로 이제 그 중매 결혼을 한 거죠. 이 당시에는 뭐 다 중매 결혼 혹은 뭐 정략 결혼 뭐 이런 거였는데, 특별히 그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중매 결혼이에요. 근데 이 둘이 사랑을 참 많이 했지만 성격이 아주 많이 달랐어요, 두 사람이. 먼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 이삭은요 매우 유순하고요 아주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뭐 그 야곱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을 별로 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비교적 순탄하고 비교적 이렇게 질곡이 좀 덜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에게는 인생이 순탄했는데 이삭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 한 15세쯤,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 15세쯤 됐을 때 자신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던 그 사건, 칼을 빼들고 내리치려는 찰나에 그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던 그 사건, 그 아버지 눈빛, 그게 트라우마처럼 이삭에게는 평생을 갔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트라우마가 아니겠어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묶은 다음에 죽이려고 칼을, 그냥 신용도 아니라 진짜로 칼을 찌르려고 들었던 아버지와 그 앞에서 대면했을 때 그 트라우마. 물론 그 사건 속에 그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뭐 정신적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진 않아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들을 소화할 수 있었다,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삭이 그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기억이 평생 동안 그의 성품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느 면으로 보나 진취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능적이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좀 움츠러드는 경향이 좀 다분히 많은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아버지. 반면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성격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보내죠.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점찍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당신의 딸 리브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자 먼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뭐 통신수단, 이동수단이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결혼하면 출가 외인 이런 게 뭐 불과 몇십 년 전에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천 년 전이면은 뭐 더 두말할 나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평생 못 보는 거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그래서 딸과 자신들의 오누이를 평생 못 보게 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들이 리브가를 한 열흘 정도만 자신들과 머물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달라고 엘리에셀에게 요청해요. 근데 엘리에셀이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이 난색을 표명하죠. 그래서 약간 갈등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합의한 게 뭐냐면, 그러면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해요. 오라버니들과 어머니는 리브가한테 물어보면 리브가가 열흘 정도 엄마랑 오빠들이랑 머물다가 가야죠 라고 얘기할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묻자마자 리브가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이제 창세기 24장 58절에 나오는데, 리브가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리브가 어머니랑 오라버니들이 정말 상처 크게 받았을 거예요. 이제 너랑 우리랑 평생 못 보는데 그냥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주저하고 얘기하는, 그냥 바로 당장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하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고향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팔레스타인까지 이주를 해서 이삭과 결혼을 한 후에 청착을 해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모험심이 막 넘치는 이 당찬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의 부모였던 이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가 있잖아요. 관계.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부드러웠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랄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 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어머니 사라에게 2번씩이나 똑같이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모방해서 답습해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똑같이 이 굉장한 교훈이에요. 부모된 사람들로서 내가 어떤 인생의 그 익sem플을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외양간 나온 건 아니고 죄송하지만 망아지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그 보고서는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기도하고 말을 아끼고 잠잠하고 이러면 자식들도 보면서 그 모습 닮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칼을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적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었는데 아버지가 범했던 같은 과오를 그 역시 범하면서 오점 많은 가정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랑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수를 미워하면요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원수의 모습과 어느 순간 똑같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게 미움에 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에게 대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더 이상 그런 미움과 그런 악의 그 굴레에 빠지지 않고 자유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서 결혼한 뒤에 가정을 꾸렸을 때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또 그래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쏟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미워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막 속에 있는 엔진을 돌려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상상하고 꿈꾸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사슬에 묶이지 말아라. 해방되어라. 자유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아버지가 했던 과오를 아들 된 자신이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그런 모습. 리브가는 비겁했던 남편을 향해 적잖이 실망했을 것이고 배신감마저 느꼈을 거예요. 2억 마일리 이민 와서 부모 형제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오직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리브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꽤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런 부부 사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이 둘 사이가 직접적으로 나눈 대화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27장 46절인데요. 뭐 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은 아니니까. 이 두 사람이 직접 나눈 대화가 창세기 27장 4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안 했는지도 몰라요. 별로 그렇게. 그 성경에 기록할 거리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기록된 내용도 뭐냐 하면은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꼬드겨서 아들을 도피시키는 그 대화, 딱 그 대화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순탄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였던 것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이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40세에 결혼한 거는 굉장히 어뉴주얼하죠. 거의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이삭은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한국 그 통계 처음으로 여성들 결혼하는 나이가 30세 넘어서 결혼하는 나이가 20대 결혼하는 나이보다 더 많아졌대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도 20대에 결혼한 여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대부분 이제는 다 30세 넘어야 된다. 남자들은 뭐 2015년인가 그때부터 이미 30세 이상 대부분 결혼하는 걸로 통계가 바뀌었는데 이삭은 이때부터 선구자적으로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요, 무척 긴 시간이에요. 이 20년 동안 이 두 부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창세기 25장,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21절에서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캐주얼하게 기도했더니 짠 하고 임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했던 20년의 기도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오래된 기도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되셨는지.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하는, 캐주얼하게 하는 거 말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5년이 되었을지 10년이 되었을지 혹은 이삭처럼 20년이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현실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터널을 들어가면 다 시꺼먼 터널처럼 보이지만 그 터널에도 결국은 끝이 있거든요. 그 이삭에게는 20년이라는 그 터널의 끝에 다다랐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결국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아기인지 아기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첫 임신이기도 하고 본인은 모르지만 아무튼 쌍둥이이기도 하여서 뱃속에 있는 아기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근데 이게 한국 번역이 무척 점잖게 번역한 건데, 원문에 따르면은 이런 번역이에요. 이렇게나 고통이 심한데 내가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이게 이제 원문의 그대로 직역이에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나 있을까? 이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하면은 복중에서부터 이 두 아들들이 막 이렇게 심하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라는 존재와 이 경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 엄마 뱃속이라는 이 공간이 누군가와 나눠 쓰기에는 너무 좁았던 거예요. 이게 이 파이가, 자기 생각하는 파이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어린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애정을, 사랑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기에는 야곱에게는 그게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다 가지길 원했어요.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도무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그게 에서. 뭘 해도 잘하는 존재. 에서. 뭐 다음 주에 아마 보겠지만 에서는 그래서 사냥꾼이 되거든요. 사냥꾼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교인 크리스찬들이 에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막 긴 머리 휘날리며 활 써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어깨에다가 막 동물 막 가져와가지고 칼로 막 해가지고 엄마 고기 드세요, 아빠 고기 드세요, 맨날 고기 반찬 해드리고 막 이런 존재.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서 엄마 바느질 하는데 옆에서 막 구경이나 하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좋아했어요. 뭔가 대화가 통했나 봐요, 서로. 아무튼 야곱에게 에서는 너무 큰 존재였고,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너무 커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쟁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 거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경쟁의 삶을 시작했고, 그의 삶은 평생 이어졌어요. 힘센 형 에서와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야곱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넉넉하지 않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자신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하고 애써야만 했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경쟁했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경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경쟁해야만 하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모든 게 전투적이었어요. 경쟁. 그래서 하나님과도 경쟁해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도 누군가와 나누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아내를 얻기 위한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서 7 더하기 7은 14년이라는 시간을 고군분투해서 장인 어른 라반과 경쟁해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었던 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평생 가장 두려운 존재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천사와 씨름을 해야만 했던 그런 경쟁의 인생. 어쩌면 이역만리 떨어진 이민의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그냥 백인교회 또 서양교회도 아니라 이민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현실과 참으로 비슷한지도 모르겠죠.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그의 운명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은 야코브예요. 야코브. 그 뜻이 원래는 여호와가 보호해 주시리라 였어요. 근데 여기에 그 언어 유희,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경쟁해서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길을 썼지만 힘이 딸려서 경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세상에 나왔죠.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2등은 기억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2등 중에 누구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신 분? 이런 분? 웬만하면 기억 안 나실걸요? 거의 기억 못 하실걸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런 2등으로 두 번째로 태어났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가 야케브예요. 야케브. 그러니까 야코브랑 야케브가 말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언어 유희를 해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발 뒤꿈치라는 뜻의 야케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도 야곱의 인생이 다 녹아 있어요. 야케브라는 단어가 원래 야카브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거든요. 야카브가 뭐냐 하면은 뒤에서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더 심오한 의미는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을 뒤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자로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쟁취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뒤에서 그곳을 향해 그냥 쉼없이 쫓아가는, 뒤쫓는 경쟁의 인생을 살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림자의 인생을 살았다. 뒤에 있으면은요, 뒤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림자 인생 산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요, 사소한 것 하나도 도대체 쉬운 게 없었어요. 쉬운 게. 그래서 인생이라, 야곱에게서 인생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경쟁을 해서 쟁취해야 되고 움켜줘야만 하는 그게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시작전부터. 그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기에는 너무 자신의 삶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삶이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집념과 집착이 너무 셌어요. 도무지 셌어요. 늘 자신이 없는 것을 소유한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움켜쥐려고 남의 그림자 안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인생. 야곱이죠. 야곱은 모든 것이 경쟁이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경쟁이었고, 축복을 받는 것도 경쟁이었고, 아내를 얻는 것도 경쟁이었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다 경쟁이었어요. 심지어 그에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경쟁이었고, 기도도 경쟁이었어요. 평생을 경쟁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인생. 우리 찬송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다라는 찬송가처럼 돌베개 베는 인생. 돌베개 베고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 그 야곱이었어요. 붙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늘 그를 뒤쫓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기에 늘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했고, 한 번 더 꾀를 내야만 했고, 그런 경쟁 속에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조차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얻어야만 했던 인생. 처음 태어날 때부터
1승으로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1패로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1패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 이마에 1패 0대 1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으니, 그리고 가부장적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살은 언제나 자기 형 에서에게 가 있으니 2패. 밥 먹을 때마다 아빠는 고기 음식만 좋아하니까 늘 형 에서를 가까이 두고 3패, 4패, 5패 계속해서 끊임없이 패했던 그런 인생. 그냥 이 패배가 트라우마로 사로잡혀서 그냥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서 꾀를 내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나도 손해보면 안 돼야 되는, 집착하고 집념하는 인생.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진 적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한국이란 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온갖 종류의 경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으며 살아남으려 애를 쓰신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은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깊은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는 현실로 인해서 매우 외로우셨던 적도 많으실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한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싹 하나라도 피어내기 위해 야곱처럼 누군가의 발 뒤꿈치 뒤에서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경쟁의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동전 한 입도 그냥 주어진 적이 없으니 늘 긴장하고 조바심과 초조함으로 이를 악물고 이 땅 구석구석에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인생 여정을 살아오셨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덕분에 야곱처럼 장자권도 쟁취하고 원하는 여자도 얻고 부도 축적하고 천사와의 씨름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자꾸만 다른 교회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교회를 향해 혹시 마음속에 경쟁심이 불타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이겨야지. 내가 옳았다는 거 증명해야지. 내가 맞다라는 거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아시면서. 저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문득문득 말하실 때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픈 그런 욕구. 근데 2023년에는 거기서 자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냥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거 녹화되는데 이혼을 했어요. 힘들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새 배우자, 제가 배우자는 뜻 아니에요. 새 배우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유행가 가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버러지 같은 난데 그래도 이런 버러지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막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막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가 보혈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비교 안 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보여주려고 어떤 나의 퍼포먼스를 디스플레이 안 해요. 그냥 자족한데 내가. 그렇죠? 야곱은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때 되죠.
이렇게 야곱은 오랜 시간을 경쟁과 집착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묵상하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인생을 꾸려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인생을 멈추어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밑바닥에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묵묵하고도 굵직하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쟁취한 인생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걸 확 개화한 거예요. 개화. 꽃이 핀 거예요. 생각의 꽃이. 이 감정, 그 깨달음의 꽃이 이렇게 막 개화하듯이 피게 된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 스치듯이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구절임을 야곱은 인생 늙음하게 깨닫게 돼요. 뒤에서 바라보며 경쟁하고 움켜쥐고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경쟁의 인생인데 밑바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존재가 창조된 거잖아요. 기도의 열매인 거잖아요. 야곱을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생의 그냥 고초와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승화가 되죠. 여러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야곱은 하나님 놓치면 안 돼! 라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바지끄덩이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생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히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변했고, 내가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청종하는 인생으로 변하고, 그런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존재에 아직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가 영화를 본 다음에 칼싸움 하는 걸 본 다음에 너무 그게 매료돼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칼 좀 줘 이러면은 어느 부모가 5살짜리 애한테 칼을 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꼬맹이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요구하는 거 듣지도 않고, 엄마 나를 미워해, 엄마 나 주워온 거야, 막 이렇게 막 불평한다고 해도 안 주죠. 왜? 유익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때가 아니니까. 아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혹여나 그걸 받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기도로 응답을 쟁취했다라고 교만에 빠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발가벗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들이, 삶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조금씩 우리 삶이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말끔히 차려입은 복장 때문에, 화장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괜찮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버러지 같은 쓴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배우자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야곱 같은 사람조차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니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도 버러지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조금씩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쟁하고 집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으로 나아가서 조금씩 더 우리가 자유하고, 조금씩 더 우리가 행복하고,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이 탁함에서 벗어나 맑아지고,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